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머리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주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또 있는 저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힘으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기도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맘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늦게 오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늦게 오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머리털을 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과 인친 쳐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회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우시사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일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수임을 듣기 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업화를 믿는 귀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려 주셨사오니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틀어지거나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라면 단 몇 번도 버티기 힘든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받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당출했을 때에 잠깐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건 1년 많이 넘어가고자 하나님이여 이제는 많은 의료진들이 힘을 잃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있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좀씩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린 양이 모든 식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아야 할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통일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정치, 외교,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 대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한선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있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우리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만방에 나가서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선교사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가 터지는 귀한 역사가 주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말씀.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에서 22절. 제가
쭉 공독을 하겠습니다. 16에서 22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성녀들로 모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의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질 때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의인된 자의 삶은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 믿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럼 잘 아는 분이에요, 저를. 근데 아유, 뭐 얼마나 공부를 믿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대언을 해준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살아 역사하심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받게 되면 오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의인된 자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그렇죠? 의인들 많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뭐 열사도 많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장들, 의인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말하는 별의별 의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의로운 자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하면 우리는 사람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하신 의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의롭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의인은,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 없는 자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완전하게 어떤 죄 없이 정말 법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한 사람 누구?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의인이라고 잠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려니 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한 의인이란, 성경에서 말한 의인이란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의인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의인됨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함 받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그러면 자, 의인된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된 자로서 악인을 대할 때 악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때로는 악한 짓을 하고 나와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자, 의인된 자로서 의인된 자의 삶으로서 나쁜 사람, 악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사랑해야 되는가? 악인을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의인된 자의 삶은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첫째는 의인된 자의 삶은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의인된 자의 삶은 따라해 볼까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16절로 18절에 보면 16절로 18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그럴까요? 자,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넘어집니까? 의인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떻게처럼 일어나는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된 자의 삶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자,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는데 한 번 넘어지면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한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걸로 포기하나요?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업에 가령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 하면은 실패를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 어려움을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더 좋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된 자의 삶은 실패해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해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자, 악인이 넘어질 때 의인은 그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악인이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했는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못되게 굴고 막 나쁘는 사람 뭐가 좀 실패하고 잘못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콧노래를 부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로 옮기신다. 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면 그 넘어지는 사람이 진노를 받아서 넘어지는데 그 진노가 내가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면 진노가 옮긴다. 누구로 옮긴다? 악인에게서 바로 나에게 옮겨진다는 거죠.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그 사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라고 악한 얘기를 하고 그런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너도 그 원수가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진노가 옮겨진다는 거야. 너에게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에 보면. 근데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원수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사울 왕은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고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의 친구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친구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계속 공격을 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울은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어요. 보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왕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정말 다윗이 사울왕을 복수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을 절대 제거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잘못되는 걸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다. 다윗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서 그 길보아산 블레셋 전투에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죽고 말죠. 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눈물을 하고 회개하면서 슬피 울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울왕이 그 원수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야, 이게 나 그럴 줄 알았다. 잘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야.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국장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사울왕은 막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젖찢으며 슬피 울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 통일 왕국의 왕으로 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일찍 폐위돼 버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면은 너는 그 복을 유혹으로 네가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주면 그 사람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사시고 행복한 가정 되세요. 예수 믿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예수?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고 잘 믿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내가 복을 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복을 전한 사람에게 네가 그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남이 잘못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을 심판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건데 네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사람이 하려고 너는 그 사람의 복을 빌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이 결국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해서 네가 그걸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된 자의 삶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자, 19절 20절을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여러분들이 성도는 악인이 정말 넘어지고 잘못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안 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인들이 불신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잘되는 것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왜냐하면 악인은 지금 잘되고 있지만 그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로 4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절로 4절. (30편 1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악인은 푸른 채소같이 왕성하게 자랄지라도 잠시 잠깐 왕성하지 순식간에 쇠단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전에 30편 이전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채소가 그러잖아요. 그냥 한때 막 파릇파릇 잘 돼가지고 막 그냥 풍성해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계속 오래 갑니까? 잠시 후면은 말라버리거나 그럴 때 빨리 그거를 따서 먹어야지 놔두면은 그건 쇠단해져 버려.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신자, 악인들이 때로는 잘되고 부자되고 잘나가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채소가 잠시 왕성했다가 금방 쇠단해져 버린 것,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떵떵거리고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 우습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믿음 있는 자예요. 힘들게 살았지만 나중에 사망 후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되죠? 부자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 잠시 잠깐 부자는 살다가 떵떵거렸지만 사후에는 영생을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이 부자는 가서 어떻게 됐죠?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요새 잘 나가던 사람들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들이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이상하죠? 한때 그분들이 뇌물 받아먹고 이런 참 법을 어기고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대통령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요즘 대통령 부하게 사는 것 같고 권세 명예 누리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 자리에 딱 내려놓고 하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행이요, 감옥행. 잠시 잠깐 사라져버려요. 잠시.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도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쉽게 꺼져버린다. 이렇게 말. 악인들이 지금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장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이 꺼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남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도운 것에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라. 남 잘 된다고 거기에 시기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자의 삶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없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데 부자로 잘 살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인된 자의 삶은 반역자와 함께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2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 반역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여기서 반역자의 내용은 악을 반복해서 저지른 사람. 근데 그 의미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악을 반복해서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사귀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 행로가 바꿔져 버릴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진짜 괜찮은 스승 만나가지고 인생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성공한 인물들 보면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스승 잘 만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류에 내가 서느냐, 어디에 속해서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정당 정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당에 내가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당에 속하느냐, 이거 어디에 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광야 40년을 마감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튼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새 수요 예배 지금 계속 뭐냐면 신명기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 신명기서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요, 강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 수요예배 때 와서 말씀 들어보면 분들은 알 거예요. 사귀지 말라. 거기 부족들과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아무튼 계속 당부를 하면 신신당부를 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사귀면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만약에 그 편에 서게 되면 너희는 이 나라는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응? 왜 사귀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은 행악자와 가까이 하고 행악자와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그 행악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 행악자가 멸망할 때
내가 그 행악자와 함께 선 사람, 그 사람도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22절에 대비하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 둘은 누구예요? 행악자와 행악자의 편에 서는 사람. 두 사람 다 멸망할 줄 누가 아냐? 이런 얘기죠. 그 멸망할 때 사귀던 사람까지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 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서 1대 왕 사울왕, 2대 왕 통일왕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의 아들 4대 왕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열돼 있잖아. 북한과 남한.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싸우고 있잖아요. 핵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렸어요. 12지파가 북은 10지파, 남은 2지파. 근데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남쪽 왕이,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치리할 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치를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누구? 아하방이 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그 아하방과 거리를 두고 사귀지를 말아야 되는데 서로 교제를 한 거예요. 사귀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아하방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켜서 며느리를 삼습니다. 며느리를 삼았다가 나중에 아달라라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후일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막 여호사밧의 가정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가문도 파괴돼 버리고 나라가 폐가망신해버려요. 맞다가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손자까지 막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이가 먹어서까지 아하방의 딸이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북아하방과의 사귐이 없었으면 그 불에 서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엄청난 문제가 찾아와. 자, 여기서 우리가 사귀지 말라고 한 뜻은 뭐냐면 그런 유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불에 휩쓸리다 보면 나도 함께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좋은 불에게 휩쓸리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쁜 불에 속하면 나도 나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모함하고 중상 몰아가는 사람 옆에 두고 그 사람 편에 서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지실 수밖에 없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편에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면 의인된 자의 삶은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다고. 의인된 자라 칭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악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인정받은 칭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인들과 따로 떨어져 피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한 사회 속에서 한 나라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한 어떤 집단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라도 축복하라. 악인은 원수라도 축복하라.
그 원수는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도록. 다윗 왕처럼 다윗이 사울을 보복한 하나님이 만지셨잖아.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믿지 않는 자가 잘되고 형통해도 부러워하지 말라. 채소가 금방 쇠잔한 것처럼 금방 쇠잔해 버릴 것이다. 세 번째는 반역자와 손잡고 그 불의에 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반역자와 손잡고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반역자와 손잡고 살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주위에 두고 어떤 사람과 함께 정말로 깊은 교제를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범하는 많은 반역자 원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원수가 형통함을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반역자와 함께 사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형편을 하시고 우리 삶을 주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되는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봉헌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린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렸습니다. 10에 하나 드린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또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목적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소신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 보면 그 본당 1, 2 교육관 출입 시 전기 에어컨 반드시 끄고 점검하세요. 네, 이제 평일에 이렇게 본당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시면은 에어컨을 오늘 보니까 계속 켜져 있어요. 에어컨이. 밤에 와서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와서 에어컨을 켜고 또 불도 켜고 기도 이렇게 하시되 켜도 좋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에어컨을 반드시 꺼야 됩니다. 에어컨을 켜놓으면 하루 종일 켜놓으면
전기로 폭탄 마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 반드시 에어컨을 점검하셔야 돼요. 1교육과 2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정교인 성경 1장 있게 반드시 동참해 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에 밑줄을 긋고 기도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본당에 20명만 동영상 촬영 요원으로 참가하고 그 외에는 1교육관에서 영상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식사 모임은 금지하고 예배 마치는 곧장 귀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20명 이내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상 우리가 동영상 촬영 요원으로 해서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는 지금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20명까지는 20명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위해 예배 수칙을 반드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입구에 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기침 시 소매로 입코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집으로 귀가하시고 집에 가서 반드시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기도 받으실 분들은 기도 받고 가시고 오늘 또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음료수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